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6월절 예찬이 마지막 단계에 들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팔자를 지적해서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시며 떡 조각을 유다의 입에 넣어주니 배신의 영이 그에게 들어갔고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니 때는 밤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습니다. 이 한 장면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고 또 배신과 철저한 비극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품은 아직도 넉넉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을 품에 안을 자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삶의 배신의 치가 떨리며 두려움에 휩쓸려 주저앉아야 할까요? 아니면 괴로운 세상을 이기고 살까요? 성경은 제자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님의 품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품은 세상은 날 버려도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선교 여행에 쓸 돈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위에는 막중한 임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가 돈을 탐해서 예수를 팔고 은 30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유다는 예수님의 선교비를 손에 쥐고 살아보니 허무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없는 처량한 신세를 스스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내 것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요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평생 번 돈을 잃어버리는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평생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얼마나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며 복수를 생각했습니까? 이 모든 마음의 핵심은 이 세상에 나의 것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간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 4절에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편, 아볼로 편을 만들어 교회의 권세를 장악하려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주장하는 것을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도권 싸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산과 바다를 만드시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다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두들기는 자에게 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은 언제나 넉넉하게 열려 있기에 사람과 다투지 말고 주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 걱정 기죽지 말고 주님의 넓고 사랑 넘치는 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백성들의 불평을 모세는 품에 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 자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품으로서는 이 백성을 품을 자리가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너희들이 살아왔지만 거기에서 너희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적 기적을 행하고 바다를 가르고 강을 가르는 그 모든 일에서 너희가 과연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40년간 주님께서 하신 일을 너희의 옷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발에 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옷이 낡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에 품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보고 깨달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일생은 나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바다를 건너며 메마른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복지의 땅을 걸어간다는 살아온 고생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영원토록 품에 안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사형 언도를 받고 죽어가는 강도에게도 예수님을 고백하니 예수님이 그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강도 하나라도 믿음을 고백하면 잊지 않고 귀찮게 여기시지 않고 품에 품고 낙원에 가십니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품을 잠시라도 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배신합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내가 버림받은 자로 스스로 낙인 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을 배신하는 잘못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고생을 나이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려울 때 견딜 수 없기에 백성을 자기의 품에 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자기의 몸이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나는 교회를 품에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품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품 속에서 변화 많고 배신 많은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더욱 강하게 껴안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릴 때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